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죠. 미가서 5장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아브라다야 족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여기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선택권이 없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집이 행복하고 이 집이 부유하니까 내가 이 집에 태어났으면 좋겠다 하고 내가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내가 저 나라가 잘 사는데 혹은 내가 저 인종이 되어서 나도 좀 이렇게 거기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 인종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여기서 선택하고 오신 분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인생과는 분명히 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에 자신이 태어나야 할 동정녀 마리아를 선택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신이 태어날 장소까지도 선택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미가서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의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몇 년 전에요? 700년 전에 이미 당신이 태어날 베들레헴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의 별을 따라서 멀고 먼 길을 와서 그리고 메시아 탄생의 장소를 물었더니 유대교 성서학자들이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바로 이 오늘 미가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이미 택하신, 내가 탄생하신 그곳을 택하신 베들레헴을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왜 베들레헴일까? 라고 하는 생각. 분명히 선택하셨다고 하면은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거기를 선택하셨을까? 아니, 예수님이 갑자기 어디로 갈까 헤매시다가 우연히 베들레헴으로 불시착하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연히라고 하는 말 정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믿음 안에 우연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연이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는데 믿으십니까? 내가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되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믿으면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저 거의 안 써요. 우연히. 또 혹은 저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재수가 있다 없다. 이 사람이 재수로 살면 어떡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그렇죠.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어쩌다가 우연히 불시착하셨나요? 베들레헴으로 하필? 아니잖아요. 분명히 700년 전에 당신이 탄생하실 그 베들레헴을 선택하셨다는 데에는 그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였을까? 오늘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탄생을 예언하신 이 말씀을 비춰볼 때에 단서가 되어지는 딱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오늘 함께 보신 미가서 5장 2절에 딱 하나. 그것은 이거예요. 베들레헴아, 내가 유다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단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유다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을 선택하신 그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성탄절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성탄은 참 거룩하고 조용했는데, 그런데 세상이 이 성탄절을 큰 휴일로 만들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뭐 자기들 나름대로 상업적인 이유도 있겠죠. 큰 휴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 좀 그런 게 있는데 해피 할러데이라고 그래요.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지 않으려고 그래요. 할러데이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고 축하하고 기쁨으로 모이는데 세상 사람들은 할러데이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점점 화려해지고 때로는 경박해지고 그런 그 성탄절의 모습이 몹시 쓸쓸하기도 하죠. 이해되는 부분은 뭐 연말이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 이 거룩한 날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즐거운, 정말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모습에서 즐거운 이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 이 작은 마을을 당신의 탄생 장소로 선택하신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성경 속에서 그리 낯설지 않는 이유예요. 낯설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 때에도 이와 거의 같은 이유였어요. 제가 준비했어요. 신명기 7장 7절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예, 신명기 7장 7절. 예, 그 다음, 제가 이사야서라고 되어 있나요? 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제가 신명기인데, 자,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택하심은 너희는 모든 족속 중에 가장 작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아니, 여기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모든 족속 중에 수요가 많아서 너희를 택한 게 아니라, 너희가 힘이 있어서 너희를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너희는 오히려 모든 족속 중에 가장 작은 자니라.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임하실 곳을 선택하실 땐 바로 이 기준을 따라서 임재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요? 예, 그 기준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유다 중에 가장 작은 고을, 유다 중에 작은 고을,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요, 가장 낮은 곳을 선택하셔서 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유다의 작은 고을은요, 어느 정도였냐면, 여호수아 15장에 보면은 유다 지파의 고을들의 이름이 한 100여 개가 나와요. 100여 개. 그런데 그 100여 개 중에서 이 베들레헴도 유다 지파 땅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100여 개의 고을들 이름 중에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았다. 그만큼 작은 마을, 사람들의 뇌리에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게 들리지 않았던 그만큼 작은 마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작은 마을 베들레헴, 그리고 그 베들레헴의 마굿간으로 임하셨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 제가 또 적어놨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 한번 잘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세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미가서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근본은 상고요 태초니라는. 우리 예수님은요, 근본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신 분이고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분은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여기에서 벗어나면 큰일 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근본 태초에 계셨던 분, 하나님과 동등되심, 본체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여기 빌립보서에 말씀하세요. 보시면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가장 낮은 종의 형체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까지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까지 내려가셨나요? 어디까지 내려가신 건가요?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도 가장 낮은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낮은 자리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였어요. 십자가의 자리.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아무리 죄질이 나쁜 아주 죄인이라 해도 그래도 적어도 죽일 때는, 사형시킬 때는 수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옷을 벗기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로마는 달랐다는 거예요. 로마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죄수들을 십자가에 처형시킬 때 옷 하나 걸치지 않게 만들어요. 극도의 수치심과 극도의 극형이죠. 극형, 십자가형. 바로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사 거기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그것이 베들레헴입니다. 아니, 베들레헴의 마구간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마지막 그분의 삶의 마지막도 그분은 그렇게 낮은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당신의 임하실 곳을 찾고 계시고 그리고 선택하실 것입니다. 어떤 곳을 선택하실까요? 베들레헴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강한 자보다 약한 자에게 선택하셔서 임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교만한 자보다 겸손한 자를 선택하셔서 임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남을 정죄하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바리새인보다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기도하는 세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베들레헴 낮은 자리에 선택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신다면 내 삶의 자리가 베들레헴이 되어야 해요. 아멘.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그 자리, 그분 앞에 가장 낮아지는 그 자리, 그분 앞에 가장 가난한 자 되는 그 자리, 그분 앞에 가장 약해지는 그 자리, 바로 그 베들레헴을 주님은 선택하셔서 임재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곳만 더 보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 자, 우리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아멘.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을 알았으니 낮은 자리에 그 자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그는 가장 약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과 자신의 마음을 주님이 임재하실 베들레헴으로 만들어 가기로 결심한 거예요. 보세요. 내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왜냐하면 나의 약한 자리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에 바로 그때에 그리스도의 강함이 내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그는 나 가장 낮고 가장 약한 자로 살겠습니다. 결심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는 강한 자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무릎 꿇지 마십시오.
세상에 대하여 강한 자로 사십시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가장 낮은 자로 사십시오. 가장 약한 자로. 세상에 대하여는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라면 세상에 대하여 주눅들지 마시고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가장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항상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곳이 베들레헴입니다. 2000년 전에 바로 주님이 선택하셔서 찾아오신 베들레헴입니다. 그 자리에 구원과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베들레헴이 되시기를, 오늘의 베들레헴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